야곱은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터전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시를 새기는 거예요. 네, 표시.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그 뜻과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나 한 사람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만 택해서 나만 구원하고 나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전부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과 15장 5절, 17장 6절에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손을 향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족장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로부터 12지파와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시키신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구원의 긴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 옳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구원과 더불어 우리들의 후손들을 향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하심이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모든 자손은 이미 표시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표시한 자녀들, 그 표시가 뭘까요? 우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작은 요람에서 아기를 꺼내면서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딸이 요람의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란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았을까요? 바로의 딸은 이 아기에게는 애굽의 아기들과는 다른 어떤 표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 아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표시가 뭘까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우 신중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언약을 그들의 자손의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이것은 수세대를 거치면서까지 그 언약을 변함없이 전달되어져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그 초대 기독교인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독교인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선택받은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아니 우리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시를 새겨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이란 것을 그들에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들처럼 할례를 하라는 말이 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 할례보다도 더 강력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서약이고 또 하나는 모범입니다. 이 서약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약이 뭘까요? 서약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그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말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조차도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강경하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주장하는 일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또한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일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 너도 함께 가겠니? 아니면 집에서 양들과 함께 놀겠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만이 훌륭한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부모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게 할 때 너무나도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다른 일에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얘들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너희들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야, 오늘 주일날이야. 교회 가.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곧바로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맹세를 수행할 때 사무엘은 아직 작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가 겨우 젖을 뗀 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사무엘을 실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에 관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아마 사무엘의 어린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런 서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서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성전이 너의 집이 될 것이야. 그녀는 아직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서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철저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사막의 생수의 유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유신고등학교가 세워진 것은 어머니의 서원과 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언제 서원을 했느냐? 이 박창원 이사장이 6.25를 이제 당하게 됐을 때 분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끌던 부대원들이 고립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 판단을 해서 고립이 된 거예요. 이제 적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죽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일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이 되어져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적들 옆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할 텐데 적들이 그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고 해서 이 코그론 고속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대학교를 세우고 유신고등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서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약담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표시를 새기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모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범이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짧은 단시간에 한 번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길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한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매의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TV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어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네들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작은 몸짓과 표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흉내를 그렇게도 잘 내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걷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웃어요. 왜? 우리의 아들은 아빠가 걷는 것을 맨날 뒤에서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가 걷는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걷느냐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이제까지 우린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나 절기 헌금을 내야 할 때 자녀들 앞에서 투덜대거나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찬양을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표시를 계속해서 새기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런 표시를 새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끄러움 없는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함과 충성과 정직함과 심지어는 고난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바울은 나같이 예수 믿으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표시를 새기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하나님의 표시를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잘 하셨어요? 예. 뭐 자신있게,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만은, 엊그제 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일들은 참 잘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많은 큰 일을 해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둘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한 20년 뒤에나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도 우리 아들은 호주 교회에서 기타로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 부분만 빼놓고 걔가 다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주 합니다. 며느리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사로 합니다. 아이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전화를 하면은 아이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런 말씀 외웠어요. 예. 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낳으면은 아버지처럼 교육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분명한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약을 했고 모범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서약과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표를 새기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와 축복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